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변화되고 배가하는 해라고 우리가 2022년도 이렇게 표를 우리가 지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이 뒤에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세상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여러분 잘 따라오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고, 또 그 마귀 사단이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더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때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던 것을 마태복음 3장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변화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제자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때 듣고, 또 예수님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마귀에게, 그 광야에 있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게 됐죠. 갔을 때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렸겠으면. 우리는 한 끼를 안 먹어도, 한 끼를 먹었어도 맛있는 갈비가 또 있으면은 또 그것을 먹고자 하는 손가락이, 우리 손가락이 아닌 젓가락이 가는데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배고프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배고프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해서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음성을 듣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즉시 와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왜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만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사단도 이것을 익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밭에 우리 심령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사단은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내 과거는 이랬었잖아, 내 경험은 이랬었잖아 라고 자꾸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 귀로, 육신적인 귀로 직접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도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듣자마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내게도 그렇게 된다고?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된다고?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사단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또 그렇다면 내가 내 앞에 돌이 변해서 빵이 되는 것, 떡이 되는 거 한번 내가 해봐. 그렇게 기적을 해봐. 이렇게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동받을 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근데 그때 내가 감동을 받는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즉시 마귀는 그 음성이, 마귀가 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봐. 내가 그렇다 한다면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 또 내지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 내가 얻은 결과는 뭐냐? 과거 안 됐잖아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마귀가 자꾸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정보를 자꾸 되새기게 하고 되새김질을 하게 하겠죠. 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살래? 20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20만 원 하고 성교원금하고 주일원금 한 달에 4번이니까 4만 원 하고 감사원금하고 그러면은 적어도 50만 원 깨지지 않냐? 너 150 가지고 어떻게 살래? 너 할 것도 많잖아.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많잖아.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도 입어야 되고 귀걸이도 해야 되고, 귀걸이가 제가 말하는 귀걸이라는 따뜻한 귀걸이 말합니다. 따뜻한 귀걸이. 또 군밤 모자도 사야 되고 군밤 아저씨 모자도 사야 되고 다 그런 거죠. 내가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할래?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할래? 라고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건 여러 가지로 말하죠. 안 되는 건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죠. 자, 마귀는 우리가 방금 들은 말씀을, 그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려고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장착하라.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알잖아요. 탄환 일반 장전 장착하는 거. 혹시 여성분들 군에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아실 겁니다. 탄환 일발 장전이 무엇인지, 탄창을 장착하는 거 뭔지 알 것입니다. 자, 여기 아직 우리가 말씀이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지만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3절에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흔들 때 어떻게 그 말씀으로 대적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는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받을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혼자 계실 때, 그죠? 제자들도 안 해요. 그때는 제자들도 안 데리고 갔어요. 왜? 제자들도 부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찾지도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홀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혼자 계실 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부부도 같이 있는 것이고, 자녀들도 같이 있는 것이고, 또 가족도 같이 있고, 셀식구도 교회도 예배도 우리가 다 같이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주님을 사랑한다거나 아니면은 질병과 싸운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온갖 세상 유혹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유혹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잘 안 들어요. 서로 얼굴 보기 바쁘고 이야기하기 바쁘고, 그렇지.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듭니다. 혼자 있을 때 유혹이 많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남이 안 볼 때, 사람도 없고 혼자 있을 때, 또 아니면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잘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그렇죠,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마귀는 알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혼자 있을 때, 남이 안 볼 때 그런 유혹을 많이 하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나?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보시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남과 떨어져 있을 때, 남이 안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마귀 유혹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데도.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인격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40년, 50년, 지금 60년 가까이 오지만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정보가 들어가면 우리 속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능력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삶에서 실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계속 조정하고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인생을 그곳에 세운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최고로 아름답고도 우리가 가장 보람 있는, 그리고 모든 온 과정 내내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본문 말씀은 주님이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하고 나서 너무 배고플 때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시험은 절대 마귀의 시험은 절대
절대적으로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가지 않아요. 마귀는 현재의 나의 수준보다 더 낮게, 현재의 믿음도 더 떨어뜨리고요, 열매도 더 떨어뜨리게 하고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 한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요구는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은 낮은 차원의 삶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낮은 차원의 삶으로 유혹해요. 아까 말했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야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말을 들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바로 그 사단이 이제 딱 와가지고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 퀘스천 마크가 달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하면은 아닌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잘 사랑하죠.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때 예해요. 정말이요? 하면은 또 생각하죠. 정말이요? 목사님 뭔가 나를 꿰뚫어 보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마귀가 한 게 바로 그래요. 정말 그러더냐? 어디에서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정확히 말씀. 어디서? 창세기에서. 예, 맞아요. 아담 동산에서. 아담 동산이 아니라 에덴. 오늘 참 재밌네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정말 그렇게 말하더냐? 그렇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 사단이 참 예수님께 반말도 하고 참 기분 나쁩니다. 저는. 내가 하고 어쩌세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이렇게 유혹할 때 바로 육체적인 유혹을 하는 거죠. 육체적인 유혹. 자,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뭐 했어요? 굶주리셨어요.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증거할게 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돌을 변하여서 떡이 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아멘.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마귀에게 증명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마귀에게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 때 치유를 베푸시고 또 왜요? 하나님의 왕국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고 그런 일을 하러 오셨는데 자기 개인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도록 하라. 이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육체는 배고프지만 내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말씀, 내 마로부터 나는 사는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생명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아멘. 딱 거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자,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데다가 이렇게 들여다 놓고, 내가 만일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뭐라고요? 번지 점프 해보라는 거예요. 번지 점프는 그래도 안전줄이나 있지. 예수님께서 그래? 안전줄이 있냐? 안전줄 만들어놨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귀도 그런다니까요.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여기 6절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성경까지 인용했어요. 우리 유명한 고백기도집에 나오는 거, 시편 91편 뒤편에 나오는 거죠. 시편 91편에 뭐라고 할까요? 내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젖는 자의 권능 아래 어떻게 해요?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줄 거야 라고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딱 지금 뭐예요? 뽑아서 그렇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똑같이,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갖고 인용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예수님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을 때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말씀 가지고 판단하지 마. 말씀 가지고 시험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는데,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문맥과 관계없이 그냥 빼가지고 하는 잘못된 설교라든가, 어떤 마귀의 유혹이라든가, 신천지 니마니라든가, 이단 사이비 이마니, 그 다음에 길자장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길자장. 성을 제가 뒤로 빼놨습니다. 사이비 이단이라든가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것에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걸려들 수 있어요. 왜? 뭐 하니까? 말씀을 인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고백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의 실제로 큐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서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볼만 하죠? 그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돼요. 2021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의 실제로 올렸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제가 이번에는 시상을 못했네요. 근데 올해는 시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LTG 성경 읽기를 빼놓지 않고 실행한 분은 또 제가 성경을 축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전도, 영혼 구원한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가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방어 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온갖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방어 장비를 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장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격 무기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록되는 성경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또 인용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 말씀을 알고 계시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왜곡해서 또 유혹하는 거예요. 신천지 니마니 씨가 그렇게 하죠. 신천지 니마니 씨가.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단의 전략이 뻔하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그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래? 라고 사단은 그렇게 뻔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무엇으로?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에게는 그럴듯한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요. 왜요? 왜곡해서 잘못 적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하죠.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했던, 그럴듯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성경에 나오잖아. 시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편에 그렇게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지존자의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네,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이 땅의 권세를 되찾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런 길을 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과정?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으셔야 했었어요. 그 일로 끝나죠. 사람을 치유하고 병에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혈병 앓았던 사람을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으셔야 했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셔서 이제는 아담과 하가 빼앗겼던 그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아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이 물론 그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아까 봤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애쓰고 힘써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쉬운 길을 택하라는 거죠. 쉬운 길을 택해라. 꼭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힘든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아도 돼. 내가 어차피 그렇게 하라는 것은 권세, 이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권세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그런데 그 권세가 나한테 주어졌잖아. 마귀가 말한 거예요. 나한테 주어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나한테 절하면 그냥 줄게. 십자가 안 져도 돼. 그 고통 내가 안 당해도 돼. 그 모욕을 내가 안 받아도 돼.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과 안 해도 돼. 이런 유혹을 마귀가 한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속이려는 것이고, 결국 속여서 어떻게 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에서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있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최고의 삶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한 것이죠. 자,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귀를 경배하래요. 세상을 다 줄 테니까, 세상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마귀를 경배해. 나를 경배해. 네, 너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 이 세상 영광, 이 세상의 권세,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런 유혹을 한 것이죠. 깊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기록되었을 때 하지 않고 10절에 그렇게 한 다음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사탄아 물러가라 한 다음에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했더니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변화되고 배가하는 모든 분야에 배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장착하면 우리는 어떤 유혹, 어떻게 혼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자, 사단의 모든 시험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로 주님께서 계속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잘 장착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도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다 빼앗긴 거예요. 말씀을, 씨앗을. 결국 처음에는 마귀에게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말씀 자체를 다 뺏겼어요. 바로 빼앗겼습니다. 바로. 왜요? 속아 넘어간 거죠, 그냥.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왔을 때 뭐예요?
포기하는 거야. 에이, 쉬운 것이 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쉬운 길이 있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이에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은 너희는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큰 문이 있는데 좁은 문, 샘 문으로 들어라는 소리가 아니고, 쉬운 것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재물의 유혹과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내게 준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안 하고 다른 걸 하면서 최고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최고의 사명에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놓치는 것이죠. 그럼 딴 것 때문에. 자, 우리 교회 교육과정 중에서 세가족반이 있고 양육반이 있습니다. 세가족반은 똑같지만은 양육반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12과에서. 뭐예요? 1과에서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장착하면 어떤 유혹이든지, 혼자 있을 때 어떤 위험이든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제는 세워가기로, 지키로 결정하자라는 것이 1과의 주 핵심이 아니겠어요? 우리 양육반에서 하는 내용이 바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그 양육반에서 차곡차곡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은사를 주셨다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질 것인가, 성령 인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데 그 성령 인도를 어떻게, 성령 역사에 어떤 개념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양육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은 내 심령에 말씀을 장착하면 말씀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내 심령에 무엇을 잡을 것인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잡을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심령 안에 잘 장착하는데 온 힘을 다한다면, 내가 내 모든 것을 열정을 쏟는다면 우리가 더 훨씬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유일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이고, 유일한 삶의 모든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원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죄를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삶으로 훈련하는데 유익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에 입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추상적인 것이죠. 감동으로 주어진 거야, 영감으로 주어진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건 좀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기는 미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후 하고 예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에도 아담에게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바람,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냥 흙으로 만들어놨는데 숨을 불어넣자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 넣어졌고 우리를 온전케 하게 부족하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죠.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불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통 다른 사람이 쓰는 글을, 이 성경, 다른 사람이 쓰는 글들, 책들, 그냥 그 책은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 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마귀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계속 이렇게 유혹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마귀가 그러는데 자꾸 나한테 그걸 물어보네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어보네요. 한 번 더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그것을 한번 딱 끝나버렸어요. 아무리 마귀가 그것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참 좀 의심되는데 내가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되겠죠. 아멘. 예.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자기가 들었던 말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을 가지고 그럴싸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할 때, 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남아 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할 때,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내 심령 속에 기록된 장착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오시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고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씀을 그렇게 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권세가 있음에도 그것을 인용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그때 사도들 통해서 말씀했던 것, 복음서 이런 것을 이런 말했던 것을 자기가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왜요? 그 말씀으로 살라고, 그 말씀으로 기능하라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장착하라고.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마귀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말씀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아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뭘 드러낸다고요?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마귀는 어떤 것보다도 이 말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기록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말을 해봤자,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해봤자 그 논리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고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옥토, 좋은 밭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울이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을 기울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성경에서는 다르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상 잠언서 4장 20절 말씀을 옥토는 좋은 밭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것이죠.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주의하고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될 수도 없고 배가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이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 이렇게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다음 절에 여기 나오자면 14절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을 붙들자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뭘 붙들자고요? 고백을 붙들자. 기록되었을 때라고 그 말씀을 붙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보시면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한다는 거죠. 뭐냐?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사도
사도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베드로 맞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것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24절에 2장 24절에 똑같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똑같이 그 구약의 7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기록된 말씀을 잘 장착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이 장착됐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거기 보시면은 뭐예요? 내가 말씀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되어서? 일부가 되어서 내가 아는 모든 사고방식에 그 말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가 장착되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로 뭐하고? 결단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 그 말에 내가 주의하고 그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면서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장착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또 하기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노고스,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제 네마의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어떤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아주 파워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단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회개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말씀을 무서워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위장하고 자기는 거짓말하고 다 속이고 있는데 말씀 앞에 딱 서면은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그 위치가 자기는 세상의 어떤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그것은 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발밑에, 그리스도의 발밑에, 우리들 발밑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야, 내가 송독순 군사의 발밑에 있다니 라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그러니까 절대 이 마귀는 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그 말씀은 노고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결국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14절에 그 붙잡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고백을 붙들자,
굳게 붙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능력이 있는 이 말씀, 그것을 내가 붙들고 굳게 잡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것을 고백하면,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16절에 기록되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할 때 그 은혜의 보호자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얻는 곳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 잘 장착하면 그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결국은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심령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것을 제한하고 있죠.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인드가 그걸 제한해요. 네? 옛날 방식으로 프로그램 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차를 말하면은 조금 목사님 내 차 가지고 뭐 한다고 시험 들까봐 그러지 않겠지만은 혹시 티코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행입니다. 내가 티코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티코라는 게 예전에 지금 단종됐는데 그 티코의 엔진은 아주 강력한 엔진이 지금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벤츠 E클래스보다도 더 아주 버금가는 그런 엔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티코 외관을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엔진을 아주 벤츠보다도 더 능력 있는 그런 엔진을 갖고 있는데 그냥 바디만 보니까, 차체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티코 안에 엄청난 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외관만 보면은, 밖의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록된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주의하고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 듣는다고 한다면, 뭐냐면 내 안에 장착을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조각조각 모으는 것 같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지각 변동이 우리 안에, 이 뇌 변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모으고 안에다 잘 장착시키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심령에 장착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결론 말씀드리면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원리, 그 첫째는 뭐예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근데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지금 치유의 문제가 있는데, 이 치유의 문제가 있는데 마귀는 내가 그 말을 못하도록 치유의 말씀을 빼앗아 가요. 재정적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요. 왜?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40일 동안 너 배고팠지, 40일 동안 금식했지, 아무것도 못 먹었지, 야 여기 돌이 있잖아. 야, 마귀가
조그만 돌 가지고 뭐 안 했겠게, 저는 말하지 않았겠다고. 커다란 돌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봐. 얼마나 빵이 많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마귀는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조그만 눈곱만한 그 돌 가지고는, 자가 가지고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 심령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착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어떻게 변하든지 이 말씀이 옳고, 이 말씀은 온전히 내가 지키겠다, 이 말씀을 내가 굳게 잡고 내가 고백하겠다. 그건, 그러면 온전히 지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에이 말씀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고, 그건 말씀을 놓치는 것이죠. 그건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자, 선포된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오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냥 힘드니까, 핍박이 오니까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빼앗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안 뺏기려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새가 와서 즉시 먹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열매를 봐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빼앗기면은 다 빼앗기는 거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되시고 배가하는 해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말씀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적용한다면 정말 우리 삶은 놀랍게 전율할 것입니다. 예, 말씀을 계속 기록되었을 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을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기현이가 말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넣어서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한 번은 안 돼요. 그죠? 계속 3번이나 찾아왔잖아요. 계속 대적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대적하는 존재, 마귀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환경을 만나면서 마치 우리가 생각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안 되잖아. 이전에 안 됐잖아. 너는 안 돼. 그냥 이쯤에서 그냥 관둬. 포기해도 괜찮아. 쉽게 가도 되잖아. 누가 뭐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 것을 지켜야 되니까. 아멘.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먼저는 기록된 말씀을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나의 과거의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면 된다. 이 말씀이면 된다. 우리 고백할까요? 이 말씀이면 된다. 이 말씀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또 옆에 분에게 말해 주세요. 이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당신 심령에 장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결단하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은 있으면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이 말씀을 믿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 심령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길전적 내가 말씀은 절대 내가 말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말씀을 내 안에 장착해서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겠다.